네, 오늘 열왕기상 36번째 말씀은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이에요. 그렇죠? 2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매 순간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요. 매 순간 주님과 발을 맞추어서 친밀히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음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남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늙은 선지자가 제공하는 나귀까지 얻어 탔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불순종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눈 감아 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불순종은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 놓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잖아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안 믿었는데 심판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는 절대로 불순종과 심판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선지자의 믿음이 불과 며칠 사이에 변질됐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정도로 순수하고 뜨거웠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변질됐어요. 막 대우해주고 막 섬겨주고 막 멋져 주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이 변질된 순간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힘을 다해 성숙을 이루는 교회 아니에요? 힘을 다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단 말이지.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수한 믿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죠. 너 내가 심판할 거야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랬다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제단이 반으로 쫙 쪼개지는 것을 봤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잖아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금송아지 다 깨부수고 그죠? 산당 다 허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보세요. 이 일 후에도 무슨 일이에요? 제단이 갈라지고 자기 손이 말라 비틀어진 그 일 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의 바로 왕 보세요. 10번 보여줬잖아요. 10번. 그렇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말씀뿐만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결국 물속에 수장되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10가지 재앙 다 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럼 질문, 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안 믿어.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랬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눈꼽맞춤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진짜로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진짜 믿는데 어떻게 핑계대고 진짜 믿는데 어떻게 타협하고 진짜 믿는데 어떻게 변명합니까? 진짜는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건강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경고했어요. 당신이 오늘부터 이 술 끊어야 돼요. 이 술 끊지 않으면 간암으로 됩니다. 이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끊지요. 그런데 안 끊고 계속 마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그 이주일 씨 아시죠? 개그맨 이주일 씨.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 걸리자마자 이분이 자진해서 광고를 찍었습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끊으시라. 이분이 그럼 왜 계속 담배를 피웠을까요? 나는 담배 피워도 폐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피는 거예요. 의사 말 안 믿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뱀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을 줄 확신하고 먹잖아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상황 탓할 거 없어.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징계와 고난입니다. 또 반대로 기적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 진짜야. 나 가짜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남겨주셨겠어요? 야, 이거 보고 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옛날 사람이 쓴 그냥 소설책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을 사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여로보암의 집은 멸절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내일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주신 회개의 기회, 오늘 주신 순종의 기회를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신앙생활이. 네.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결국은 순종이에요. 결국은 순종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새로운 말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써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나 오늘부터 순종 안 해. 나 절대로 순종 안 할 거야. 뭐 이런 분은 없죠. 순종하고 싶지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불순종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막 깨달아. 그래서 막 살아야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막 결단해. 그래서 며칠은 막 열심히 살아. 근데 또 이게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또 잊어버려.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이것만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에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받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과 오늘 여로보암과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윗은 살인자의 간음죄를 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 번 말씀하실 때 곧부러졌단 말이에요. 한 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두 손 들고 회개했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더 크게 뜨여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의지해 우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로운 날 부르시네.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둔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길을 선으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여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인생 승리하는 인생의 구원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저희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믿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믿음이 약간이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도 떠나지 우리 잃지 않도록 우리들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핑계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을 다짐하시면서 주 한번 외치고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윗처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다윗의 반대길, 불순종의 길은 다 망하는 길이요, 다윗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길은 승리하는 길이요 형통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져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버지 기적과 체험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치유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합시다.
지체들과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데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정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살려주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 세대,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학교와 직장에서 아버지 세상에 부딪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바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다 맡기며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악한 길에 떠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순종하겠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부르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